오늘 말씀은 세상 속 교회로 살아남기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본문을 잠깐 내려놓고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교회가 저의 유년 시절에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아주 일찍 교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계기든 간에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뒤늦게지만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배인 교회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참 독특하게 굉장히 초신자들과 또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도받아서 오신 아주 독특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등록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비교적 청년들이 많은 또 젊은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신앙생활한 기간이 또 이렇게 길지 않고 짧은 계절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신방할 때, 태원이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지금 굉장히 긴장한데 너 이야기 아니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신방할 때 제가 어떤 분들에게 자 이제 신방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신방이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신방이 뭔지도 모르는 그만큼 초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제가 생각해도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했다 이런 마음에 또 마음에 은근 또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이해를 했겠지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제 말씀 끝나고 앉아있는 우리 초신자분들에게 찾아가서 자 오늘 말씀 어땠어요? 좀 이해하기가 쉬웠나요? 또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되나요? 라고 했는데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저도 좌절하고, 이런 또 우픈 현실이라 그러죠.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슬픈 현실, 이 우픈 현실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초신자분들, 또 이런 새신자분들, 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많은 이런 분들, 막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 귀한 한 영혼을 맡기시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와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또 신앙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런 분들을 한 주 한 주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리고 예배의 은혜들을 또 함께 흘려보내면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는 이 일 가운데 해야 되는 이 사명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도 초짜죠. 저도 초보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다 초짜예요. 교회 사역 처음 해본 초짜들만 다 모아놨고 우리 성도님들도 초보 성도들이 너무 많고 이 교회도 다 초보 교회고, 그렇죠. 예배인 교회도 1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게 진짜 초보 교회인 것 같아요. 초짜 교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앞에 이제 처음 이렇게 운전 연수를 하시는 분들이 초보 운전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놓은 스티커처럼
우리도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초보 교회 이렇게 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 다 이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 예배를 또 급하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도 초보 교회인데 처음 해보는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쪼록 또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은혜를 더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하튼 이렇게 초신자분들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참 더 없는 특권인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장하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눈에 띄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초보교회를 맡게 하신 초보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의 또 특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참 요즘 같으면 참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중에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통화를 하고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잘 집중을 못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루즈해지고, 자 이렇게 현장에서 드릴 때도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더 이해가 안 되고 또 잠도 더 오고 또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지금 한참 이렇게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자라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예배에 오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혼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혼자서 예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고 또 함께 정말 현장에서 직접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어도 만무한데 이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끊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연일 교회나 또 공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의 보도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단 초신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조차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적으로 힘든 계절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예배는 영상 예배대로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매일같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이 계절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더더욱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몇몇 분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요즘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영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떨어져서 홀로 지금 단독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일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가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고 그동안 우리의 개인의 경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삼고 또 개인의 훈련들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되는 시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계절을 지나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그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성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명,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불과 11장에 왔을 때 오늘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구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유대인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가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민의 기준은 뭐냐면 피예요. 피, 혈통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 안에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가장 선명한 가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 중에 12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 12제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그들의 그 기존의 선입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의 한계는 뭐냐면 혈통의 한계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이 혈통을 넘어서는, 복음이 결국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넘어서서 땅끝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가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동안의 구약시대에는 복음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과 별개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이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실 처음에 사도들은 이 땅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복음의 역사를 전하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 11장 앞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초청을 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설교를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곧 혈통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다니,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임하시다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깜짝 놀란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1장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 유대인들 교회죠. 유대인들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십시오. 우리 유대인들만 혈통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11장 후반부보다 앞에 있는 전반부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이 임한 이방 지역에 첫 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교회가 어떤 교회냐? 따릅시다. 안디옥 교회. 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긴 하나님의 교회,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교회라는 거죠. 초대 기독교의 이방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로부터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인정이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인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연일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있고, 사실 신천지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는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 발견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세상 속 교회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 교회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에 과격했던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돌로 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렸으며, 아니요,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바로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과격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기세 등등해서 초대 기독교 교회를 크게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19절 말씀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 가운데 피난을 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그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낯선 이방 땅 가운데 피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피난 간 그 이방 땅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까 그 너머에 이 박해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더 넓은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환란과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고 의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느끼고 있는 온도가 굉장히 어려운 환란의 온도들을 느끼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탄압의 온도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정말 환란이든 탄압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세상 속 교회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요, 세상은 항상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뭐를 들었다고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도대체 이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직접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교회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거든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 그 기대대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교회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그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구나,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구나, 무언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교회를 향한 지역의 정서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면 그 지역이 교회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기독교, 자기중심적인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 배려하지 않는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동네의 빛이 아니라 교회는 동네의 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이 시기가 어쩌면 교회의 교회됨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존재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떠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을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성산 빌딩이라는 1빌딩에 1층에는 롯데리아도 있고 분식점도 있고 2층에는 헤어샵도 있고 3층, 4층, 5층에 각각마다 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장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사업장들이 2층의 한 구석에 있는 이 예배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소문을 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인 교회는 어떤 소문과 어떤 평가를 받는 교회일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계절 가운데 홀로 계시는 여러분은 그동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멀리 적용할 것도 없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남편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계절 가운데 다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예배인 교회가 존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지역사회와 한국 교회에게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됨을 지키는 것이 결국 예배인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국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별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라는 어떤 별명, 별칭과 같은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근데 이 예수쟁이라는 이 말에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이 중립적인 의미였어요. 그렇게 나쁜 의미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고 이 교회에 미쳐가지고 예수쟁이네, 이런 정도?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개독교인입니다. 개독교인.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을 잘 마시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술주정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골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도 보면 꿈을 많이 꿨던 요셉을 꿈쟁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별명이에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이라서 버럭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준 것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그 사람의 별명,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개독교인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이하게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나 또 어떤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도 안 나와요. 보통 보면은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나 지도자의 이름 혹은 어떤 성도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요즘 말로 찐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들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제대로구나.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출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복음의 삶을 살았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시대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글들을, 그런 아티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낙심하는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건대
이 코로나로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정말 제대로 교회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교회에 더 이상 부흥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 삶으로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영혼들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압박하던 그 세상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될 거예요. 아,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구나. 이제 정말 교회답게 사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이러한 삶과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우리 예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